할렐루야.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면 그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산에다가 내다 버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난하기는 하고 가족 식구들이 생활할 수는 도저히 없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아버지를 등에 업고 깊은 산 속에 갖다 버리는 그런 일들을 고려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찢어지는 가슴을 하면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깊은 산 속을 향해서 가죠. 사실은 등에 업혀 있는 어머니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같이 아마 속으로 울었겠지요. 아들이 깊은 산속을 향해서 갈 때에 등에 업혀 있는 어머니는 손길에 닿는 대로 그리고 나뭇가지를 계속해서 꺾으면서 그렇게 가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깊은 산속에서 행인 아들이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결국은 등에 업힌 채 깊은 산속으로 버려지는, 참 우리나라 역사에 슬픈 가슴 아픈 일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녀의 삶도 살아보았고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또 이끌어 보기도 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언제나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어딘가를 가려 할 때마다 사실 우리를 붙잡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밥 굶지 말고 잘 먹어야 돼. 친구들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가서 가거들랑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신신당부를 해서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아들을 뒤에서 그렇게 보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자녀들이 사실은요 걱정거리라는 이야기죠. 고민거리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녀들을 향한 정말 애덜픈 그 사랑이 그런 걱정으로 고민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씀도 동일한 표현이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을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건 바로 성령님이 시작했다는,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흔히 말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이죠. 서로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주권을 인정하듯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보증하여 주신다. 우리들의 삶에서 설령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인정해 주고,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된 일들이 있어도 괜찮아 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고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중요성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뭘까?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하는데 성령님이 근심한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말의 뜻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인치심, 확인시켜주는 일들, 보증하심, 바로 책임져 주시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할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심한다는 말은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또한 실제적으로 나를 보고 성령님이 언제 근심할까? 성령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더 분명한 대답은 성령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을 때 근심하게 됐죠. 반대로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할 때입니다. 바로 성령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내가 노력할 때 그분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성령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도록 초점을 맞추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뭔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은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제가 오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요나야, 네가 가서 경고를 좀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요, 경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멸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요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오랜 세월 끝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지만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사고방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 저나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조두순이 출소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람이고 사회에서 격리가 돼버리면 뭐 이런 생각을 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조두순이 출소할 때에 제일 많이 반대하고 그 앞에 가서 난리를 치고 차를 때려 부수고 집에까지 쫓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대고 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시스로 도망할 때죠.
요나서 1장 3절을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을 할 때에 만약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멈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데요, 글쎄 다시스에 가보았더니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죠.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잘 풀려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유 없는 고난은 없겠다, 이래서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요나에게 물었지요. 너는 누구냐? 그런데 요나가 요나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믿는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도망가는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행하는 오류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뜻을 따라 동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믿기는 믿지만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역하며 살아온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의 속마음을 보니까, 이런 요나의 속마음,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면 오늘 하나님 주셨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31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요나의 악한 요소가 다 들어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악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니느웨 백성들에 의해서 자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 끔찍한 사실들이 있죠.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참히 짓밟혔고, 심지어는요, 막 아이 벤 어머니들이 칼에 찔려서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분냄이 있죠. 노함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그들은 죽어야 된다, 멸망받아야 된다, 그들은 용서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근심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버리라.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성령님은 절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를 보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근심이 결국은요, 내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나의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가장 죄에 민감한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타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워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이 분노가 그대로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떠드는 것,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잘못을 사실은 비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의 자존심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나의 영혼의 상태라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사실은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요, 예수님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자마자 곧 물속에 빠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질책하는 믿음의 문제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풍랑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발을 물 위에다가 내려놓고 걸었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시선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보지 않고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마치 어떤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그가 믿음이 있기에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자처럼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자라고 우쭐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베드로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절대 아니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능력을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나타내고 지금 계시는 거죠.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이 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착각이 시작됩니다. 착각이 시작되면 시선이 잘못되죠. 그럼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놓고 자꾸만 나의 능력에다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순간 결국은 물에 빠지는 거죠. 사실 베드로 개인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불어올 때에 두려워서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그 능력이죠.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 역시 초점이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보며 불안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의 시선이, 그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선택의 문제를 알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시작해서 내가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할지, 그 나의 선택과 굉장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나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선택이에요. 그게 나의 의지,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있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순간, 내게서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풍파가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바람이 불면, 내 삶에서 고난의 바람이 불고 풍랑과 같은 역경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의심입니다. 내 안에 의심이 일기 시작하죠.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옳은 거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옳은 거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혼란이 막 일어나죠. 혼란스럽습니다. 자, 의심과 혼란이 가중되면서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손익 계산을 따집니다. 유익이냐 손해냐, 이익이냐 손해냐.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모든 일들이 다 계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계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손해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죠. 더 이상 이런 손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손익을 계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악함이, 우리 안에는 분냄이, 우리 안에는 비방이, 우리 안에는 노함이, 우리 안에는 악이 판을 치기 시작하죠. 더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비방하는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가정에서 형제들, 가족 식구들과 왜 그렇게 비방하고 그들과 다투고 분노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왜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살아갑니까? 더욱이 천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돌아온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사건을 보느냐 문제가 아닐까? 그건 바로 이해와 오해지요. 이해와 오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요, 다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고 소리치고 막 비방하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가득 갈려놓고 이럽니다. 결국은 뭡니까? 시선이죠. 이해로 볼 거냐, 오해로 볼 거냐, 이런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이, 베드로가 그 시선이 풍랑으로 옮겨진 거죠. 이렇게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문제가 생긴 거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더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 이건 이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를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악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시선을 두고 성령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풍랑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포기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분명한 주님만을 보겠다라고 여러분 결정해야만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죠. 물론 여러분 풍랑이니까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보이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풍랑을 보지 않고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기에다 눈을 맞추고 그것을 보겠다라고 결정해야만이, 풍랑을 보는 것을 포기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보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31절의 말씀이죠. 노함, 분냄, 비방하는 것. 내가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죄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 안에서 노함, 분냄, 비방,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혹시라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죠.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 시선이 맞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내 삶에서 어떻게 그것이 늘 나타날 수 있을까? 한 번의 결단만이 아닌 훈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출애굽기는요 40장짜리로 되어 있죠.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전쟁, 수없이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40장에는 1장부터 40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끝부분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우리로 말하면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이 나요.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끝부분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그래서 그들이 움직여야 할 순간이 언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면 성막이 만들어져 있고 그 성막 위에 머무르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구름이 가는 방향이 언제, 어느 때는 어디인지를 모를 때도 있고, 혹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는, 내 삶의 여정에 있어서는 최선이구나, 그게 최고구나, 그게 가장 좋은 일이구나, 결국은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더니 우리를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데 무려 세월이 40년이 흐른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40년이에요. 눈만 뜨면, 일어나기만 하면 구름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바라보고 특별히 성막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40년의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태한 본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좀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은 쑥스럽습니다. 경험을 말 못하고 남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 가면 처음 4주 제식훈련만 한다고 그러죠. 다 줄을 맞춰서 걷는 연습, 팔을 올리는 연습,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군에 들어온 아이들이 20살인데 20살 동안에 이 아이들은 늘 걸었어요. 늘 걸었습니다. 팔도 걷고 걷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이상하지 않아요? 걷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손드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걸었던 걸음인데 들어와가지고 걸음 하나하나 그리고 손에 맞춰서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여러분,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죠? 옆에 사람하고 틀렸다고 또 손이 잘못 올라갔다 발이 잘못 올라갔다 해가지고 그 교관으로부터 막 기합을 받고 또 궁둥이를 맞기도 하고 얼차리를 받는다고 그러나 이러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매일매일 걸었던 일들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20살씩이나 먹은 애들이, 그죠? 글쎄 그걸 못해가지고 그걸 그래 교관한테 맞고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의 목적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옆 사람과 어떻게 발을 맞출 거냐, 어떻게 호흡을 할 거냐. 이유는요, 그래야 나중에 전쟁에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훈련,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군에 들어갔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일을 다시 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의지적인 행동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든지 알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좀 찬양할 때 좀 노래를 좀 심차게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립싱크를 하고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노래방에 가보면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를 치고, 난 노래를 다 못하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 어떤 관광차를 어디 놀러 가다 보면 막 그 관광차 안에서 난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집사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안 합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그지요?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여러분, 노래방에 가보십시오. 탬버린 갖다 흔들어대고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게 안 됩니까? 이거 하나를 못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우 부자연스럽고 힘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회와 신학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매일 밤에 이제 보일러를 점검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 글쎄 자기 여관 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처럼 보입니다. 급하게 119에 연락을 해가지고 종합병원에 데려갔는데 보증인이 없이는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돈을 들고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들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 결과는요, 급성 신부전증, 급성 췌장염이었어요. 다행히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나니까 건강을 되찾았는데 문제는 그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자,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 누나에게도 전화하고 또 장인어른한테도 전화하고 사방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돈을 꿀대로 구워가지고 마련하는 대로 해가지고 가져갔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감동을 받았든지 그를 치료했던 주치의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특진비 이런 것들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럭저럭 삭감도 하고 해가지고 이 청년을 퇴원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공항에서 이 청년은 손을 연실 흔들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지요. 좋은 나라, 따스한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죠. 이 청년은 루안이라고 하는 태국 출신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여관 주인이 이방 사람을 이렇게 선대했는데 글쎄 그 다음 태국 청년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대박! 그 청년이 태국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대박이 난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꿈꾸는 친절, 우리가 꿈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결말 아닌가. 사실 우리는 그런 걸 꿈꾸고 그렇게 사랑을, 선행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름다운 선행이 펼쳐진 이야기지만 생각해보면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요,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결론화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그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게 바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세요. 이리 말씀하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 불쌍히 여겨주면 너에게 대박이 난다.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너의 가정이 최고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라는 명령만 있어요.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이 명령밖에는 없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서 꿈꾸는 완벽한 계획, 그 일에 대한 결과, 그 일에 대한 예측, 이런 게 아닙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죠.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결과를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게 내게 최상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하기 어려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도 좀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한마디 말씀도 없어요. 성령님이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해주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아마 안 해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는 아쉽습니다. 뭐라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좀 전에 언급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구름과 불을 보고 따라갔는데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쉬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구름이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는데 가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게 아니에요. 일로 가야 가나안 땅, 코앞에 가나안 땅이 와 있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구름이 반대 방향으로 가나안 땅이 아닌 다시 광야로 돌아갈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때 힘들었을까? 초점을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좀 움직이면 뭐 가기라도 하면 뭐 어떤 사건도 벌어지고 뭐도 일이 벌어질 텐데 딱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가지고 몇 날 며칠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 됐어요. 좀 구름이 좀 움직이면 좋겠는데 1년 동안 꿈쩍달싹을 안 하고 그대로 있네, 이 바이러스가. 저도 잔뜩 기대를 했죠. 좀 괜찮아지겠다. 이제 지난주부터 단계가 내려와서 야, 성전에 교인들이 많이 오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또 터지는 겁니까? 꿈쩍을 안 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훈련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라는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한테 상황에 따라서 왜라는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순종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 가게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종이 내 인생의 최선이라는 것, 그게 최상의 삶이라는 것, 그게 내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 이것이 아닐까요? 믿음의 훈련, 인생의 훈련, 신앙의 훈련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꼭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초점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